지난번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이요. 신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신,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을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제한되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지하고 전능한 신을 인간은 만듭니다. 성경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 한 것은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남신과 여신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신에는 계명이 없다. 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게 해서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누구나 로망이시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그 소원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될 때 생각이 되는 것이요. 절대적인 생존이 어려울 때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 풍요가 가장 사람에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기 때문이지요. 그 외에는 그 다음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을 인간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성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인간이 만든 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루브르 박물관의 르벤스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깨닫게 되었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 것은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 2000년 가운데 신부들이나 구약의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자신이 만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림, 창조했거든요. 온 우주 만물과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을 자신이 그리는 거예요. 그런 가짜 화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그려놔놓고 이거 하나님이 그린 거다 하고 팔아요. 그러면은 그걸 믿는 사람은 엄청 비싸게 사는 것이요. 모나리자 그림 하나도 조가 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본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게 간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의 목회 비전도 목사님의 것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제 목회 비전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지요. 목사님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무엇이냐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건 말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참 뭐라고 말하기가 못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제가 그린 그 그림은 뭐냐 온전하지 않아요. 저는 사도행전 2장의 교회라든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사하려고. 그래서 그 복사품을 여러분들에게 이거 진품이라 이야기 아니하고 복사본인데 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사는가?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나간 사람 많은데 저는 진품, 제가 말하는 진품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복사품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말하는 진품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종교적인 경험에 이 극이 단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르우벤의 하가라든지 그의 작품이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은 복사본이라도 가진다. 왜? 진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만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가지고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 이래 사도행전에. 그게 진품이에요. 그런데 그 진품을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못 사잖아요. 왜? 내 그래버리면 내 인생이나 자녀나 모든 것이 다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이단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박태선이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모두 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주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신앙촌 만들어 놔놓고 자기 왕국 만들잖아요. 그런데 바친 사람들은 그곳에서 힘들게 그것도 열정페이로 일을 하면서 상강물산이나 신앙촌 물건 만들어내고 이러잖아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할 때 나는 정신이 있나 없나.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교인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발 앞에 재산을 갖다 바쳐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진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아서 복사본이라도 사자는 거예요. 저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사본이라도 사세요. 진품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사본은 1조 원이 나가도 10,000원, 20,000원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얘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헌신 요구 안 하잖아요. 시간 빼앗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노리지 아니하고 그래 가니까 여러분들은 진품이라고 속이는 이단들이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시간을 막 빼앗아서 헌금 많이 해서 큰일 많이 하는 교회에 이런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이래 믿어도 되는가 하지만은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도 복사본이라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요. 그 책임은 아직까지 진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내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날 나온 여러분들이나 우리 교회의 일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진품의 그 가치를 알아서 내가 복사본이라도 살려고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알곡이고 우리 교회의 진짜 교인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 복사본을 보면서 진품의 그것을 참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나 전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진품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잘 안 하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을 잘 안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헬라 철학에 의한 장소로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물론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국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한 나라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에 속한 부속 도서가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장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소에서는 여러분들이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민주주의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전제 정치가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지옥과 같은 것이고, 설명 참 쉽잖아요. 우리는 피부로 지금 닿는 거니까. 남한은 천국과 같은 것은 뭐냐면은 누가 통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통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세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통치, 이런 건 이단과 같은 거예요. 교주가 통치하는 거예요. 남한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좋은데, 여러분들이 정통교회와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정통교회의 남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법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통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법 위에 굴림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되면은 남한도 약간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을 더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모세와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보면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하고 우리 교회에 다녀야 우리 교회의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항상 교인들에게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왕을 태운 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비하해서 낙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해버리면은 낙이에 타고 있는 왕이 기분이 안 좋다고. 그게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태운 왕이기 때문에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항상 나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아론과 미리암.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했느냐 하면서 반기를 들었을 때 그 모세 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충성된 자이고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더라. 니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 걸리게 해가지고 진 밖에 나가서 있다가 회개하고 들어왔잖아요. 고라와 다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와 다단도 왕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한다. 그 고라와 다단도 르우벤 족속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귀이기 때문에 존귀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왕을 태운 나귀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백성들의 태도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는데 대부분의 한국의 교인들은 목사님이 저같이 나귀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갖다 바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단과 같은 그런 김정은이와 같은 독재자의 목회를 하면은 엄청 뭐 차도 사주고 뭐 양복도 매주고 뭐 명절 되면 싸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명절 되면 저한테 오는 것보다 우리 교역자실에 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나는 정상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정상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까지 설명했는데 모른다는 것은, 안 받아들인다는 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하다가 왔는가 하면은 항상 랍비나 신부나 목사들이 하나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가 만든 신을 교인들에게 믿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는가? 그게 오늘 이 그림이에요. 이번에 공부해야 할 것들이. 이 사람 사람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이 모자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복이나 모자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하나님, 예수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우리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러는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러는데 또 뭐 하느님이냐 천주교는 하느님이라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호칭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김종웅인데 제 이름 어디 가서 김종웅입니다 이러면 첫 번째로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발음도 안 좋지만 이응 있는 발음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이응 이렇게 잘 안 지어요. 저는 영실, 영진, 대열. 왜? 어디 가서 내 이름 바로 듣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이름 전화기도 보면 친구도 김종운이라 적은 것들이 있어요. 나하고 안 친한 친구들은. 그래도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잘 듣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교리로서 논쟁하는 거예요. 왜? 본질적인 걸 가지고 더 우월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질은 놔두고 그런 부수적인 거 가지고 자기의 오림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그게 이념이에요. 그게 교리예요. 요즘 내란 재판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본질적인 것보다 부수적인 걸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랍비나 유대교의 랍비나 그다음에 신부나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박사모를 안 써봤죠? 박사가 쓰는 모자예요. 박사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한 일부분인데 그걸 하나님이라 하면 안 돼요. 제가 송 권사님이나 우리 양 권사님이나 현 권사님이 이 권사님의 말 한마디 일부분을 가지고 현 권사님 이런 사람이에요 이래버리면은 현 권사님 억울하잖아요. 전체를 가지고 봐야죠. 전체를.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유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전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억울할 때에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이해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엄마밖에 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친구도 내가 무슨 소리 해도 내 마음을 100% 이해 못해요.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면서 공감하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참 교회 다닐 때 답답한 것도 막 내 진짜 가슴을 열어서라도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마음을 김상희 노래와 같이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경상도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죽고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남편도 남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안 알아줄 때 배신감 느끼잖아요. 자녀에 대한 것도. 그런데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신이 있다면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만이 아닌데 본질이 뭔가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지함도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지함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다 모른다. 송 권사님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 사람에 대한 것은 송 권사님이 그랬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처음에는 뭐 해야 돼요? 딱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그래? 남에 대한 호기심이 있거든. 그랬단 말이야? 이런다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남에 대한 이야기하면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뭐라 그래? 그래? 강은혜가 그랬다는 말이야? 이런다고. 그런데 강은혜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강은혜가 그럴 리가 없지. 누가 그래요?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보다 더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저도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뭐 이금희 권사님 어떻다 이러면 제일 먼저 반응이 뭐냐면 이금희 권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 이거는 뭐냐면 이금희 권사님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이금희 권사를 보는 게 아니고
이금희 권사라는 인격으로 그 행동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신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러자 해도 이리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무슨 소리 하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부모와 같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족이라 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은 그 행동 말 한마디를 가지고 어마어마 그 사람이 그랬어? 이런 교회가 좋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 이정은 권사가 그럴 리가 없지. 이런 사람이 좋은 겁니다. 가령 이정은 권사님도 진짜 뭐 남편 겸 아들 같은 여행이 보내놓고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약간 잘 안 웃으면 이정은 권사 보고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그런가 이래버리면 이정은 권사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황당하잖아요. 그래, 그럴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말을 만들어가지. 그런 소리 하면 이정은 권사가 그럴 리가 없지. 좋은 면이었고 아들 장가간 걸 더 기뻐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이 있느냐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저는 수요일날 반드시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설교 자세히 못 하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와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눠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그래, 그랬지만은 또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그 말이나 그 행동에서. 그럴 때에는 엄마는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그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행동이나 말보다는 그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송 권사님이 뭐 어떻게 했다 말 들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송 권사님이 그랬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참 저는 목사님 어째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가 너무 많이 당해봤거든요. 내 모르게 저끼리 오만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근데 그 소리는 나는 하나도 안 들려. 감사해요. 모르는 게 들리면 아마 정신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좋은.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유한한 인간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만 생각한다. 전지하신 하나님 할 때에 여러분들 약간의 유익은 이기적인 관점에서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지요. 약간의. 그러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지는 이 부분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을 딱 이야기할 때에 종교인들은 그 정도를 이해하는 것은 좋은 목사예요. 내가 볼 때. 권사님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 요 정도 말하는 목사는 참 좋은 목사라고 봐요.
그런데 나쁜 종교인은 전지하심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숨은 죄도 다 아셔. 그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뭐 하게 됩니까? 본질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기 말 듣도록.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의식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지만은 죄책감을 일으키는 순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죄책감을 일으킨 자에게 손가락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설교가 어느 설교예요? 그거 알면 목사님, 왜 내가 목사님 강의 듣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듣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지고 숨겨놓은 거 하나님은 아신다 해가 죄책감 불러일으키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11조 띠먹은 거 하게 하잖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하고 다 돼버렸네요. 이제 요 다음에 2, 3, 4, 5, 6, 7, 8 있는데 요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종교인이 만든 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인간은 답답해요. 그게 뭐 부부지간이든지 남편이든 부모 자식 지간이든지 친구 지간이든지, 그럴 때에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자기가 원하는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랍비나 신부나 목사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요. 성경 구절 뭘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지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여러분들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새로운 소식, 박은미에 관한 새로운 소식을 이야기하거든. 엄마, 박은미가 그랬어? 이러는 거거든. 내가 아는 박은미 권사는 그럴 리가 없어. 절대로 좋은 소식을 뉴스로 이야기 잘 안 해요. 안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9시 뉴스, 8시 뉴스 다 보세요. 그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다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거지.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래? 우리 박은미 권사가 그럴 리가 없어. 1차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설령 그랬을 때에도 내가 아는 박은미 권사는 만약에 그랬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이유를 보면서 박은미 권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마음이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번에는 뭐 한다고요? 2번은 다음 시간에는 경찰모사. 이 사람이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호주 경찰모사예요. 한국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찰로 생각합니다.